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종식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금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어떠한 유형과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아멘. 자유 대한민국으로 복음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만방에 주님을 전하는 선교의 센터로 우뚝 서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선에 속하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소서. 아멘. 이제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내어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아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말씀을 듣는 중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며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빨리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릴 때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요,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이요,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기도가 나에게는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중요할까? 내가 힘든 것이 하나님이 좀 신경이 쓰일까? 이러한 질문에는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중요한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답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칸 영화제에서도 수상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독특한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배경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있는 베드로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다는 소문이 나자 각색 병든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집에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병자를 달아내리는 장면을 보죠. 지붕을 뚫어서 병자를 내린다는 이 이야기는 4명의 그 친구들의 우정이 돋보이고 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장애물을 띄워놓지만 연장도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서민들이 한 90%는 전부 다 서민들이었는데 이들의 집의 구조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그 집의 그 담은 담과 그 방에 있는 그 벽은 석회암이 이스라엘에 많이 났는데 석회암의 돌로 사방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돌감람나무라고 하죠. 뽕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지만 돌감람나무에 그 나무 굵은 나무를 이제 이렇게 얼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그 갈대라든가 종려나무가지라든가 그런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발라 놓습니다. 두껍게. 그러면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는 바싹 그게 마르게 되면 아주 단단한 지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지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도 그 지붕에 올라가서 했고요. 왜냐하면 5개로 계단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식사도 하고 또 외부에 손님이 오게 되면 거기다 조그만 방을 달아매서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많은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간을 왜 만들겠어요? 거기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난간을 만들어서 위험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이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서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넣은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기상천외한 그 지붕을 갖다가 뚫는 이런 그 행동을 보였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들은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당시의 의술로서는 이 중풍병을 치료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나가게 되면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이 이스라엘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인 이 친구를 반드시 고쳐야만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굴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 앞에 데리고만 나가면은 이 친구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는 말씀을 보다 이렇게 궁금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 이 4명의 친구만 믿음이 있나? 그럼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나?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갈 때 본인의 동의가 없이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억지로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5개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균형을 맞춰서 내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의 동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이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라는 믿음이 있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마가복음 2장 2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가 순종해서 침상을 가지고 집에서 나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조금 이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중풍병자로서 거기에 중풍병을 걸려갖고 꼼짝도 못한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오기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죠. 몸에 어떤 변화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굳었던 근육들을 다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뼈들에게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순간에 피가 돌게 하시면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걸로 볼 때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놀랍지만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붕에 그 흙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드러내고 거기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걷어서 이제 밑에 흙이 툭툭 떨어졌겠지만은 또 나뭇가지들도 떨어졌겠지만은 거기에 이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균형을 맞춰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게 돼요. 얼마나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균형 잘 잡아야 나 쓰러져. 저는 그것도 물론 겁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금 주님 앞에 자신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천천히 내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을까요? 안 그래도 굳어져 있는 근육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얘기로만 듣던 그 주님을 중풍병자라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그 주님을 바로 코앞에서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드디어 주님 앞에 내려진 침상에서 주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눈과 이 중풍병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거기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입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NIV 영어 성경은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한 성경이라서 우리나라 말 성경보다도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작은 자로 묘사됐지만 이 NIV 성경에 보니까 Son, your sins are forgiven. Son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Son으로 나와요. 아들아 그랬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중풍병자가 되어봤어요. 그 순간에 지붕을 타고 서서히 침상의 양쪽 내 구탱이에 친구들이 서서히 조심스럽게 내리는데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눈동자는 움직일 수 있는데 주님을 보는 순간에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또 겁도 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온 건 무례하게 이게 아니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참 고마운 얘기인데 지금 나는 이 중풍병이 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복도 좋은데 800만 원 있으면 더 좋겠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기의 병이 좀 낫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럼 중풍병이 다 나은 건가요? 주님이 허리를 숙여서 대답하십니다. 물론. 이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미 주님과 눈을 부딪히고 아들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저는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 있던 서기관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신데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의 죄사함에 대한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오늘 그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냥 건너뛰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일은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드러내신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에 보게 되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얘기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만 용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내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도 나와요. 시편 41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고쳤다는 거예요. 모든 병들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바이러스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겠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질병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연말에 받아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건강에 관한 거였어요.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달라는 거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게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영적인 복을 구하기보다는 다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책을 읽다가 브랜드라고 하는 그 의학 박사인데 이분이 물론 믿음이 있는 분이죠.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질병이나 고통을 거둬주시길 위하여 기도할 때는 먼저 몸 안에 놀라운 치유력을 심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잠깐 써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의사지만 어떤 임상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병이 낫다고 하지만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피부도 새 살의 피부가 돋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몸에 모든 이 약이 들어가서 이런 나쁜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좋은 것들이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라고.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력을 주셨는데, 병에 걸렸을 때 아파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몸에 주신 이 치유력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라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좀 부족한지, 좀 우리 기도에 뭐가 부족한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걸 위한 우리의 시급함과 절박감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이 침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포기하죠.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어떻게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병은 반드시 나야 돼요. 근데 어떤 병이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때 주님 외에는 이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 친구는 꼭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에이씨, 기도하려다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좀 찾아왔어요.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꼭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이걸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한 시급성과 절박감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다퉈서 상했더라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나한테 이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마음 상한 것보다 마음 상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냔 말이죠.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손님이 좀 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잠깐 5분만 좀 있으라고 하고 구석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지. 그 손님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손님 왔으니까 우린 기도하기를 포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 비유는 안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안 나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에 절박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기도 제목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기도 제목은 절박합니다. 그리고 시급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 기도하지. 내일 기도하지 못하면 다음에 기도하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한동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는 그 기도가 절박했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절박하지 못할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가 적어서는 아니죠. 그들의 문제보다 우리의 문제가 적어서도 아니죠.
절박한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미룰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절박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소나타 타고 다니는 때가 아니어서 그때는 한 동네에 살면 그 동네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때였어요. 어디 나가지를 못. 예수님도 이스라엘 바깥에는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잖아요. 주님조차도.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다른 동네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여리고에 있던 그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구해 달라. 그래 절박한 이유는 지금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주님이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게 되면은 아주 시급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은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절박하지 않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모레 해도 되고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이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아셔요. 성령께서 내게 기도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을 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즉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게 기도해 준다고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럼 내가 도착해서 차 놓고 기도해 이러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갓길에 세워놓고 잠깐 핸들을 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1분이고 5분이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 것. 그때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좀 낯설지만 믿음으로 지붕을 뚫는 결기를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쯤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는 얕게 신앙생활해. 너무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해. 너무 큰 어떤 데미지를 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그게 항상 그게 일상이 되게 되면 어떡해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꼭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럴 때가 우리 일생 가운데 한두 번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의 결기를 지붕을 뚫는 듯한 믿음의 결기를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 번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사실은 언제나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솔직히 말하면 약간 헷갈렸다가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저쩌고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밍숭밍숭하게 살다가 가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기 어려운 내 마음과 상황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어려운 걸 놓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문제를 두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그렇지 않죠. 다 힘들어요. 색깔이 달라요. 그냥 다 힘들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때 아주 퍼펙트하게 보이는 사람이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걸 노출 안 시킬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다 힘듭니다. 올해가 예수양교회가 세워진 지 25주년 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좀 회상을 해봐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주려고 문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안 나가니까, 퍼질러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눈물이 앞을 가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담고 있는 장인데 마가복음 9장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아버지 마음 알겠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주님이 외친 말씀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맛이 안 나죠. 이건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알죠? 좀 더 큰 소리로 담대하게 한번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죠? 3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붕을 뚫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한번 이 지붕이 뚫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만 합시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자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예요. 예수님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때 주님의 답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둘째로 장애물을 뚫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좀 부족해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올려갔는데 들어갈 수 없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가야 되지? 예수님 앞에 누가, 야, 그러면 불이야! 라고 외치자.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래갖고 뛰어나오면 그때 싹 들어가면 어떠냐? 아, 그건 좀 반사회적이다. 야, 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주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아,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냥 밀고 나가? 그냥 우리 침상이니까 짐이요! 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쿡 찔리면서 나갈까? 야, 그러다 욕도 먹어. 야,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래도 누가 한국 속담을 그때 알았나 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하늘을 탁 쳐다보는데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옥의, 그러면 지붕을 뚫고 올라가자. 그래서 옥의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막 그 진흙이니까 손으로 막 그 진흙을 파기 시작을 하는. 그래갖고 구멍이 보이는 막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진흙이 툭툭툭 떨어져요. 나뭇가지가 툭툭툭 떨어지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아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 주님이 좀 화가 났을까요? 무리하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보내니 좀 무례하다고 얼굴을 찡그렸을까요?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미소를 지으면서 Son, your sins are forgiven.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은 장애물을 뚫고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야단 맞을 것 같아요?
나는 감동하실 것 같은데.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주님의 감동이나 칭찬은 우리의 믿음 외에는 안 하셔요. 너 100억 있니? 하고 주님이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미스터 코리아니? 그걸로 칭찬한 적이 없어요. 믿음을 보고만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여행 중이던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저녁을 안 먹어갖고 배가 고파서 이 밤을 지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떡이 없어서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사는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 지금 잠자리에 누웠는데 귀찮다고 싫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웬만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좀 미안해서라도. 안 준다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기다리고 있는 이 친구가 굶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두드려요. 그래갖고 떡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의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친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줬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그 뒤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이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동네가 조용하고 하늘이 어둡고 친구네 집도 불이 꺼져 있고 한밤중에 놓고 아이가 미안하고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밤중이라서 유난히 크게 들리고 또 친구는 떡을 줄 수 없다 그래요. 이 모든 게 장애물이에요. 떡을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염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필요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마귀에게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기붕이 뚫어지는 기도를 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아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은혜와 감사를 찾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기분 좋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뭐죠? 중보기도예요. 4명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아까 비유로 들었던 한밤중에 떡을 구하는 이 친구도 뭐예요? 그것도 중보기도죠. 이 친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50명부터 내려가서 10명까지 할 때 그러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10명의 의인이 없었죠.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라 하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민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백부장이 종이 하인이 아파갖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로 오라 그러면 오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가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옵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시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웬일인지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유일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고.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엄청난 깜짝 주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나라고 개라는 소리가 나오나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칭찬하신 거 보면 전부 다 중보기도 할 때 칭찬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칭찬한 적은 없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을 예수양교회에 두신 이유는 당신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에 부담이 느끼는 분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까? 됐네요.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 성도가 기도해 준다는데 고맙다고. 그러면 그 중보기도 덕분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이 아파트 101동에 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01호 아줌마를 불러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은 기도해 준다는데 좀 별난 사람 아니면 그냥 고맙다고 그러죠. 그러면 믿음을 가진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웃이나 성도나 아니면 친구한테 가서 무조건 얘기해요. 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뭘 위해서 기도할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누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알았어. 근데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큰 그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기도해달라고 기도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 뭘 기도해 줄까라고 해놓고 나서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 안 하면 뭐예요? 그 인간도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기회로 해서 뭐 하게 돼요? 중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성령의 인도와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지르세요. 누구 딱 보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답인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의 약한 부분을 아픈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시급함과 절박감을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드린 것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후손을 하는 기도에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책임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 입사님의 병을 치유해 주셔서 저기 빨리 회복되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 질병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그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공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의 새로운 지침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주중예배가 진행됩니다. 수요예배, 식사, 소모임 등은 당분간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갖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시부터 한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셀별로 진행되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통독에서는 셀리더가 드라마 바이블 성경통독에 참여한 셀원수를 교구 목사님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9일 월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감사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경 쓰기 노트를 제출하신 분 중에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교역자를 통해 받으시고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자신의 노트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3층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무료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서 1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한밤의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되게 됐어요. 기도에 굶주렸던 분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65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서슴지 않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청년과 이 땅의 젊은이들,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